오늘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약속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알게 될 때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기에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사람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샘플을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오늘 그 민족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찾아오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의 샘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 사람의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오시면서 그 이름을 알려주시고 저희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는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모르는 이 백성에게 들어는 봤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이삭을 할아버지로 또 아브라함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 두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내 언약이 또 내 언약이 이렇게 언약이란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17장 이전에 이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는데요. 아들을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기다리지를 못해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1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그냥 두시고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낳을 후손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아들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부부 모두 아이를 가질 능력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을 때 낳은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7장 이후에, 이 말씀 이후에 낳은 자식은 모두 누구의 아들? 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뜻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할례가 포함하고 있는 뜻입니다. 할례가 포함하고 있는 뜻은 사람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몸에 할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는 봤는데 이 뜻이 뭔지 잘 모릅니다.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과 능력의 깊음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설명을 들었다고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위대하고 깊은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히브리 동사에서 온 것인데요. 존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이사야 선지자는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말로도 소개하고 표현하기 어려우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모든 장소와 어떤 경우에도 거기 계시고, 통치권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이 없고, 그분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결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초월하신 분이고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분인데, 우리가 하늘보다 높다고 말하면 그 높으심을 표현할 수 있느냐? 네, 그 높으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낮은 게 하늘입니다. 이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표현하기에는 하늘은 너무 낮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조상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이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나타나겠다, 이렇게 어떻게 알려주시겠다는 의미일까요?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제까지 언약의 하나님이신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강한 손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제 강한 손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적의 내용이 다릅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내용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실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설명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설명으로 안 되니까 알게 해줘야 되는 거죠. 설명을 넘어서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 못 알아듣겠어? 그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알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워낙 유명한데요.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즉 나는 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걸 되게 어릴 때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내 존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나야, 나 이렇게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럼 벨을 누르시고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이름은 김아무개인데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회사는 어디 다니고 부인은 누군데 내 아들은 누구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이스라엘과 온전하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성경에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잘 모르는 아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여호와께서는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생명을 거시고 사랑하신 결과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책임지시고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날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본문 3장 1절부터 보시면 모세의 일상에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고 또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2장에서 이렇게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하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친히 찾아오셨을까요? 꿈이나 환상으로 만나 주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불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불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이 나무는 타지 않았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답을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로 우리가 잘 키운 아들이 없는 집에 달라고 해서 양자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자 이 집에 아들이 태어나고 양자로 보낸 내 자식이 천덕꾸러기가 돼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집 아들한테 괴롭힘도 당하고 허구한 날 두들겨 맞고 또 많이 먹는다고 구박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시쳇말로 눈이 확 뒤집어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마음에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데 실제로 타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부모의 마음, 오늘 호렙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불붙는 것 같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무를 태울 것 같은 불붙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표현되어서 하나님은 오늘 먼저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아냐면요,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붙는 마음으로 또 부모의 마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로 우리를 찾아오신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애굽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요, 더한 고통에 살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 권세에 짓눌려 죄의 멍에를 쓰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종으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필요한 줄도 몰랐고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와주셨고 또 오셨으나 우리는 그를 몰라봤고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았으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그때부터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끊임이 없으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고통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알고 오셔서 문 밖에서 얘들아 나야 나 이렇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런데 혹시 나가 누구야? 이렇게 문 밖에 세워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시간을 들여서 설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광야 40년을 살아야 했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은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으며 옷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광야만 기억하지만 광야 40년에는 광야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기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책임지시고 오래도록 참으시면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뒤돌아보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시던 우리의 십자가 뒤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던 우리의 아버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믿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그저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40년쯤 지나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또 기다릴 줄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왜 나같이 하나님을 안 믿느냐, 그렇게 또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기적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애굽과 세계 만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시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했을 때 백성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것은 31절에 여호와께서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적은 믿음을 만들지만 은혜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깨닫고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벌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주시면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한 일에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존경이고 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은 결국은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여러분께 위로가 되는 말씀을 소개해드리고 끝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마지막을 보시겠습니다. 21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의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은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로 하여금 고통과 눈물의 대가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하면 좋겠지만 시험이고 훈련이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 속에서 울고불고 기도해가면서 또 원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것, 이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정말 어디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일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견뎌내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하루하루 넘어가는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내한다고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21절의 이 말씀, 원수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짧지만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